나훔 1장 3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오늘 성경 강의 나훔 6번째 여호와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다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다. 요 구절부터 이게 이제 알파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알레프가 끝나고 베트가 이제 시작돼요. 바이트라고 하죠. 바이트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베트, 베트. 바이트는 집이죠. 자, 그래서 이제 베트가 들어가는 게 수파라는 단어가 나와요. 수파가 이제 회오리 바람이 습하고 광풍이 샤라인데 이 수파라는 단어 앞에 대전치사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가 이제 베트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부분하고 이렇게 구별이 지어지는 그런 구절인 거예요. 자, 여호와의 길은 데레크라고 하죠. 길은 주님이 길이시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해요. 이게 이제 헬라어니까 포도스라고 하는데요. 데레크, 히브리어 데레크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안다라고 해요. 에이도. 안다라고 하는데 완료형입니다. 알게 된다가 아니라 너희는 다 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사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세요. 주님이 이제 길이신 거죠. 제자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사실은 완료형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안다라고 주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이미 너희는 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하는데 디아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못 간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께로. 프로스 파테르라고 해요.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올 자가 없다. 우베이스라고 해요. 아무도 못한다. 엘쿠마이 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결코 이제 아무도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엘코마이는 오다, 가다라는 뜻이 다 있어요. 영어의 컴과 비슷하죠. 자, 아버지께로 온다라고. 아버지는 아부잖아요. 아부는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자면.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은 성전으로 지어지는 자가 결코 없다.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길이라고 하시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길이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거는 그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골고다의 그 십자가로 죽으러 가시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이 진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가 진리인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 거듭나게 되는 거죠. 부활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두 마음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두 마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예, 요게 영혼의 생명이잖아요. 영생. 내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의 생명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써 얻게 된다는 거죠. 예, 그 생명 얻는 길이 주님의 길이고 여호와의 길인 거예요. 예, 그 길이 어디에 있대요? 오늘 본문에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다. 예, 이 구절의 의미가 내용이 그 의미가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시죠? 예,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평탄한 길, 평화로운 길, 조용한 길, 안락한 길이 아니라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다라고. 대전치사가 앞에 있다고 했죠. 안에 있다. 회오리 바람과 광풍 안에 주님의 길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에는 그 회오리 바람과 광풍 피하게 해달라, 면하게 해달라라고 하던 게 기도였잖아요. 그걸 피하고 면하는 걸 기독교라고 오해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배란 말이에요. 배. 그 회오리 바람과 광풍 안에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 따라가야 생명인데, 그 생명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오리 바람과 광풍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제 엉뚱한 기도가 나오는 거고, 엉뚱한 예수를 찾게 되는 거죠. 욥기 37장 9절.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는. 폭풍우가 밀실에서 나온다. 민 헤데르라고 해요. 헤데르가 방이에요. 민은 이제 몸으로 붙어죠. 전치사인데 헤데르가 방이에요. 그러니까 하 전치사도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하 헤데르라고 해요. 그 밀실 안. 그 밀실은 이제 헤데르가 밀실은 헤데르인데 헤데르는 방이란 뜻이죠. 방이고 침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에서 폭풍우가 나온다라고. 폭풍우. 그 폭풍우가 요게 이제 습하잖아요. 습한데 그 폭풍우, 회오리바람, 그 광풍이 방에서부터 나온다. 그 방은 그럼 어디라는 거예요? 아가서 1장 4절 전반부에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헤데르는 왕과 내가 하나 되는 곳.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곳이다. 열왕기상 22장 25절에 보면요.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헤데르라고 해요. 헤데르 베 헤데르라고 합니다. 원문에서는 헤데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 안에 방이죠. 대전치사는 안이니까 방 안에 방. 방 안에 방이니까 뭐예요?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폭풍이 나오는 거예요. 습하. 태풍이 나오는. 그러면 그 폭풍은 뭐라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나오는 거니까 성령이시죠. 예. 그러니까 폭풍의 정체는 회오리 바람 폭풍의 정체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그 말씀이 성령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모든 일이 말씀이라고 했죠.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그것이 세게 강하게 폭풍처럼 회오리 바람처럼 우리를 몰아친단 말이에요. 그 일상 모든 일 일상의 모든 일, 모든 관계, 천지 만물이 폭풍으로, 태풍으로, 회오리 바람으로 나에게 몰아쳐요. 근데 그게 모두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말씀.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감지하기로는 폭풍으로, 회오리 바람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죠. 너무 무시무시하고 괴롭고 힘들게 하니까 이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랍니다. 욥기 9장 17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예. 이 시아라라고 합니다. 시아라. 폭풍이라고요. 이게 슈파와 같은 의미죠. 자, 그리고 시아라, 폭풍이, 폭풍으로 나를 친대요. 친다는 말은 슈프예요. 상하게 한다, 분쇄한다, 박살낸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폭풍으로 그 회오리 바람 그리고 광풍으로 나를 쳐요. 치는데 나를 상하게 하고 박살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친단 말이에요. 나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센 바람이, 강한 바람이 나를 몰아친다. 분쇄한단 말이에요. 가루를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가루를 만들듯이 박살을 내고 또 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시는 그 일이, 그 일 속에, 아니죠, 배. 그 안에 여호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진리고, 하나님의 참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다. 그걸로 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달은 자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죽여서 살리시는 사랑이라는 거,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고, 죽을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나의 그 두 마음 죽이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선하다고 하세요? 항상 선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뭘 위해서 선하다는 거예요? 나를 내 마음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전 만드는 것, 선으로 하나님 나라 만드는 그 일에 대한 선이란 말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한 마음, 나를 성전 만들고 영원의 생명, 그리고 영원토록 영원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는 것, 이 사랑을 아는 것, 그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겨울이 바람, 태풍, 광풍 전부 우리 안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폭풍으로 나를 치세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나를 쳐서 분쇄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선하신 일로서 나에게 행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성도는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자,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바람으로, 광풍으로, 회오리 바람으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 그 말씀이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십자가 진리잖아요. 죽여서 살리는 십자가 진리.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깨달아지는 자가 아가페토스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 된 자, 아가페토스가 된단 말이죠. 사랑이 된 자에게는, 아가페토스가 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로 보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는 사랑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보이게 되고 사랑으로 보이게 되고 나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모든 것,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사랑을 주시네, 그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사랑으로 지어가시네, 이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죠.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다툼이 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알지 못하면, 모든 말씀을 나를 죽여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디비전이라고 하잖아요. 분리란 말이에요. 비전이 두 개라는 얘기예요. 두 마음으로 보게 되면 그게 분리란 말이에요. 그게 두 마음의 율법이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그게 대적자 마귀 사탄이란 말이죠. 예. 야, 나는 여전히 세상과 불화하고 이웃과 다투고 내 것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 타인과 경쟁하고 다투는 일을 두 마음으로는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의 두 마음으로 보는 일은 당연하게도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해서 다름질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다툼과 경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하고 그리고 큰 소리가 나는 거죠. 예. 자, 그러니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가 되어서 분리가 되어서 내 밖에 계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이고 그 미워하는 게 살인이란 말이죠. 그렇게 내가 말씀을 오신 하나님을 살인하는 자가 되는 거랍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공부하면서 확인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 흡독하시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기억나시죠? 자, 우리 안에 미움, 율법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을 주시고 폭풍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폭풍으로 나를 치시는 거예요. 슈프, 상하게 하고 분쇄하고 박살내는 거예요. 갈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옛사람, 나를 완전히 박살내는 게 성령의 바람으로 나를 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신다라고 하죠. 흰남이라고 해요. 까닭 없이는 흰남. 이게 이제 거저, 겉대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그 폐차, 상처를 라바, 많게 한다, 증가시킨다라고요. 자, 까닭 없이 우리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까닭 없이 이렇게 괴롭히시는가 이런 원망 많이 했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니까 왜라고 하는 거예요. 묻는 거죠. 까닭을 몰라서 하나님을 왜 이러냐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까닭 없이 망하게 하고 까닭 없이 병들게 하고 까닭 없이 나를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까닭을 모르니까 까닭 없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까닭을 알면 선하신 뜻을 알면 속상할 일이 없을 텐데 까닭을 모르니까 속상했던 거죠. 힘남이란 말이에요. 자, 힘남의 의미는 출애굽기 21장이죠.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몸값을 물지 않고가 신남이에요. 우리가 6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7의 날 이전이 그 땅의 때, 육신의 때잖아요. 그 6의 때에 우리가 이제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뭐예요? 율법의 종노릇하는 거죠. 그리고 땅을 섬기는 자로 살게 되는 거죠. 그를 종이라고 하는 거죠. 에베드, 노예, 종이란 말.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는 것 같지만, 그 종로로 타던 자가 나가서 자유인이 된다고 하죠. 7째 때. 값없이, 거저, 은혜로.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거저 주는 일이 힘남인 거예요. 까닭 없어 보여서 괴로워했는데 그거는 구원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이라고요. 산단 말은 하나예요. 얻다, 취득하다라는 거. 이게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할 때 아들을 얻었다. 가나. 그래서 카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 가인이 아벨을 그러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하죠. 농사하는 자라는 말이 아바드,
땅을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땅을 섬긴다. 섬기는 자가 에베드, 종이란 말이죠. 예. 자, 근데 종이란 말이에요. 종, 에베드. 근데 종의 형태로 주님이 오세요. 이사야서 42장 19절.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예, 주님을 맹인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못 듣는 자라고 하세요. 그 모습을 삼손이 보여주죠. 사사기 16장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굴리게 하였더라. 예. 주님을 맹인이라 하고 못 듣는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맹인이 되고 못 듣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종이 그러했듯이 이스라엘도 내 종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될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예, 놋줄은 네오셰트라고요. 청동, 노스예요. 예, 노수로 맨다는 거예요. 아사르, 매다, 결박하다. 예. 그러니까 노스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려왔죠. 가사라고 하잖아요. 가사에 내려왔다라고 하죠.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야라드란 말이에요. 내려오셨어요. 예. 그 불타는 떨기나무 에서 이제 모세를 만났을 때 그 여호와께서 내려온다라고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서 위에 물에서 진리에서 아랫물인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안에 오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그 말씀을 일상에서 그 말씀을 그저 두 마음으로 보잖아요. 율법으로 보죠. 예, 손해와 이익을 따라서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내 기분을 좋게 하는가 나쁘게 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계속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게 주님이 나라는 옥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갇히신 일인 거예요. 예. 노수로 묶이는 거예요. 녹뱀이 되어서 장대 높이 달리시잖아요.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매이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 묶여서 죽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렇게 율법의 감목에 갇힌 그 야라드, 예, 주님이 내려오시는데 그것이 또 옥에 온다고 하시죠. 나에게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감옥에 있잖아요. 예, 사랑으로 완성되지 않으면 에스카트 코드란테스 마지막 네 번째 사랑으로 완성되지 않으면 나는 옥에 갇힌 상태예요. 사랑의 성전으로 완성돼야 내가 풀려난단 말이에요. 율법의 감옥에 갇힌 나에게 주님이 내려오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옥에 갇힌 나에게. 예. 자,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더라라고 하죠. 타한이라고 해요. 맷돌을 돌리다. 가루로 만든다.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예, 맷돌을 돌리면은 곡식이 가루가 되죠. 갈려서 잘게 썰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즙으로 나오죠. 예, 그래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거죠. 예, 곡식이, 말씀이, 그게 살리는 말씀, 참된 생명의 진리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맷돌을 돌리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알라고 우리에게 맷돌 주셨죠. 예. 우리가 그 맷돌 받아서 날마다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맷돌, 윗돌과 아랫돌이란 말이에요. 윗니빨, 아랫니빨, 그걸로 열심히 음식을 갈아 먹고 있잖아요. 예, 그게, 예, 그 참된 생명의 말씀, 진리 먹어야 산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담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렇게,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종의 형태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게 이제 흰남이란 말이에요. 거저 풀려날 수 있게끔
까닭 없이 상처 주시는 것 같지만 그거는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거저 주시기 위한 일이었단 말이죠. 자, 사도행전 27장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예. 예,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요. 광풍이란 말이에요. 아네모스 티포니코스라고 해요. 예, 이게 이제 예, 아네모스도 바람이고 티포니모스도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는데 예, 회오리 바람의 바람이라는 그런 이제 예, 바람을 이제 강조한 거죠. 그걸 이제 광풍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예. 우리 이제 본문에서도 광풍이라고 했는데 광풍은 미친 바람이잖아요. 예. 무시무시하게 예, 미친 듯이 우리에게 달려드니까 광풍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 번역이 광풍인 거예요. 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서 그건 미친 바람이야.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미친 바람이야.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바람이 광풍이 일어난다. 크게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이게 발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져지는 거죠. 던진다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의해서 던져졌다라고 했잖아요. 그것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걸 진리로 받지 못하면 그거는 나를 괴롭히려고 오는 열병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미친 바람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4절 지난 시간에 한 거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하죠. 그게 이제 누구를 구원하는 일이겠어요? 언뜻 보면은 장모 구원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은 들어간 곳은 베드로의 집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 베드로의 집 안에 들어가서 보는데 예, 장모란 말이에요. 장모를 펜데라라고 해요. 헬라어로 펜데라. 요걸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하모트라고. 하모트의 의미는 원형은 함이에요. 여기 함의 여성형이 하모트예요. 함의 의미는 함이라는 아들이 있죠. 노아에게 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과 같은 글자예요. 함의 의미는 뜨겁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상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의 상태가 율법의 상태고 장모 율법의 상태고 그리고 열병 뜨거운 상태 율법의 메인 상태다라고. 신명기 18장 22절 여호와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예, 우리를 진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병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병들이 뭐냐면 폐병, 샤헤페트라고 하는데 이게 초체예요. 물기 없는 마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열병, 카타하트, 열병이에요.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염증, 달레케트라고요. 타오르는 열기예요. 예. 여기 달라크에서 온 말인데 불타다, 불태우다요. 예. 그러니까 뜨거운 거예요. 예. 열이란 말이에요. 뜨거운 거는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질도 역시 하루후루 열병이죠. 그리고 한재, 헤레브, 칼이에요. 말씀의 검이요. 예. 말씀의 검, 그 말씀을 진리로 받지 못하면 그게 재앙이란 말이죠. 풍재, 세대파, 마른 것이에요. 물기가 없으니까 마른 거죠. 그리고 썩는 재앙, 예라콘이에요. 창백함, 빛, 땀부기병인데 이게 이제 예레크에서 왔어요. 푸른빛, 초록빛, 초목인데 씨가 없다는 거죠.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전부 율법의 상태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상태, 율법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물이 없는 율법의 상태. 물은 말씀 진리잖아요. 진리를 모르는 상태가 율법의 상태인 거죠.
비는 물이고 나를 씻어주기 위해서 오시는 그 위의 물,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예. 성령도 말씀이고 전부 말씀이랍니다. 그게 없는 상태, 그게 가뭄이고 열이고 그것이 광야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성령은 말씀이랍니다. 예. 자,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할 때 그 말씀은 재앙이 되는 거죠. 병이 되고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치신다. 낙하,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예. 쳐서 죽인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인데 율법으로 낙하, 쳐서 죽인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쳐서 죽인다는 거는 십자가 죽음 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죽는다는 거는 죄인인 것 깨닫고 제가 죄인 맞습니다 고백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십자가 죽음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인됨, 요걸 아는 거예요. 요걸 알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죄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죄가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진리로 깨닫지 못할 때 그 율법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죽어야 두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두 마음을 죽이는 거잖아요. 십자가 죽임이. 자, 마태복음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다. 배는 성전이라고 했죠. 나라는 성전이 바람이 거스르러. 아네모스가 바람, 여기 바람은 아네모스인데, 바람은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거슬러요. 대적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물결, 휘마, 파도예요. 파도 역시 물이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할 때, 그 진리와 하나 되지 못할 때, 그때 그 말씀이 나에게 닥쳐오는 건 파도잖아요. 물결로 보이잖아요. 그건 나에게 고난으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물결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배를 밀어서, 나라는 성전을 밀어서 땅에 보내주잖아요. 가나안에, 약속의 땅에 보내주는 거란 말이죠. 자, 제자들의 이 일은 바울이 당한 그 일과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풍랑 만난 일과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고난은 전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함으로써, 즉 성령을 거스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 27장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한 말이죠. 우리 생명 푸시케, 진짜 생명 아니죠? 푸시케가 타격, 얻어 터지고 손해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영으로 이익 보고 진짜 생명, 교회를 얻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 잃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고 하더라.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라는 곳인데 여기에 이 이름이 꿀이 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멜이라는 게 꿀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어에서도 미엘이라고 해요. 미엘을 꿀이라고 해요. 어근이. 그래서 꿀이 나는 곳이 멜리데예요. 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광야 인생이란 말이에요. 바다 자체가 광야를 뜻하는 거예요. 광야 인생에서 밤새 시달리잖아요. 그 빛없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가, 빛없는 그 진리 없는, 빛이 없는, 진리가 없는 그 밤 동안의 고난을 받다가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시면 빛이 내 안에 오신 거죠. 그러면 그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도달한 것처럼 바울 일행 역시 광풍,
그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당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 일과 같은 일이에요. 꿀이란 말이에요. 네.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꿀은. 시편 19편 9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 경외하는 도, 예,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는 예, 영혼까지 이르는 말씀이고, 그리고 진리란 말이죠. 진리고 진실한 거, 진실을 진리고 의롭고 의고, 그리고 예, 꿀이란 말이죠. 예. 그 삼손이 그 사자가 죽은 시체를 봤을 때 그 속에서 꿀을 꺼내잖아요. 그거 먹고 눈이 뜨인다고 하잖아요. 진리를 먹는 거란 말이에요. 사자는 뭐예요? 사자는 베드로전서에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고 하죠. 예. 마귀란 말이에요. 율법이잖아요. 마귀는. 예. 그 사자, 율법, 그 속에 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모든 말씀 안에는 진리가 들어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예. 젖과 꿀이 흐른다. 어린아이 같은 나를 기르는 거예요. 길러서 예, 진리로 이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땅이란 말이에요. 진리로 이끄는 땅. 예. 자, 이사야서 28장 2절 부터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자, 힘내 보라라고요. 보라, 힘내.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이거 누굴까요?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예, 이게 문맥상으로는 아수르가 저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이렇게 쏟아지는 우박같이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이스라엘을 덮치는 거예요. 닥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속뜻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예,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이사야서 10장 5절 보면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예. 이게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라고 했는데 이 번역이 확실치 않아요. 이거는 정확한 번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호의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슬프다, 화로다라는 말이죠. 예. 그리고 아수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이 화를 입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 화로다, 아수르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렇게 된다면은 그 아수르에서 화를 입는구나라는 그런 의미도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을 예, 그 집어서 벌 주는 그런 이제 꼭 그 내용은 아닐 수 있다는 거 예. 알아두시고요. 예. 자, 그들을 진노의 막대기, 분노의 몽둥이 삼아서 이스라엘을 친다라고 하는 거죠. 진노의 막대기, 분노의 몽둥이는 십자가죠. 네, 십자가로 삼아서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는 거죠.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쏟아지는 우박같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제렘이라고요. 제렘 바라드. 우박의 홍수같이 이런 뜻이에요. 우박의 홍수같이. 우박이 나오는데요. 자, 우박. 출애굽기 9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린대요. 에트 마하르라고 해요. 예, 에트. 예. 적절한 때, 정해진 때, 예, 카이로스의 때죠. 카이로스 때. 장래 카이로스의 때에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린다. 예, 바라드, 카베드라고요. 무거운. 예, 바라드 카베드라고 하는데 무거운 우박이에요. 카베드는 무겁다란 뜻과 함께 영화롭다, 존귀하다는 뜻도 돼요. 예. 이 카베드가 카바드에서 온 말인데 카바드가 무겁다, 영화롭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카바드라는 말에서 이제 카보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영광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 풍부, 영광. 예. 다 이제 같은 단어예요. 글자가 같아요. 예.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원래는 모음이 없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전부. 그러니까 영광의 우박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언어만 봤을 때는 언어에는 모음이 없었으니까. 네. 자,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이걸 이제 영광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십자가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 그 드러나는 우박이다. 십자가 진리가 드러나는 우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박이라는 것 속에는 십자가 진리가 드러나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물이란 말이에요. 우박도 결국 물이 하늘에서는 기체의 상태죠. 예, 그러니까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에요. 영,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우박이 물의 형태를 가지고 내려오죠.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박이 딱딱한 형태로 우박이 내릴 때는 땅을 때리는 양상으로 그 형태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을 죽이는 율법의 형태로 그 말씀이 내려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본질이 사실은 진리잖아요. 이 우박의 본질이 물인 것처럼. 그래서 우박이 내린다라는 말이 나타나.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온다. 비가 온단 말이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예, 홍수 때 비를 주신다는 말씀이 나타리였어요. 예, 지금부터 7일이면 이게 이제 욤 쉐바라고요. 욤 쉐바. 그러니까 언약의 날인 거죠. 쉐바가 언약이잖아요. 7이면서 언약이죠. 언약의 날에 내가 40주야는 40년 광야 같은 이야기예요. 40이란 말이에요. 내세 성전을 완성하는 그 기간인데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 전체를 40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40주야라고 할 때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르바임, 욤, 아르바임, 라임이라고 해요. 라일이 밤이죠. 욤이 낮이고. 그래서 아르바임 욤, 아르바임 라일이라고요. 아르바임에서 이제 아르바임이란 말은 아르바가 넷이에요. 넷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르바를 이루는 걸 40이라고 해요. 아르바임이라고 해요. 여호수아서 14장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예. 이게 이제 옛 이름이라고 했는데 옛 이름이 아니에요. 예. 레파님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의 레파님. 이게 이제 명사로 연결된 게 아니고 전치사가 있어요. 파님 앞에 레파님인데, 그러니까 파님을 위한 헤브론의 이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셈과 헤브론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셈 헤브론 이래서 헤브론의 이름이고 파님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는
옛 이름이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라 옛 이름이 주어가 아니에요. 헤브론의 이름, 이게 주어예요. 그러니까 내 파님이니까 파님을 위한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파님을 위한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다. 기럇 아르바가 여기 아르바가 넷이잖아요. 넷의 성읍이에요. 넷의 성읍. 그러니까 넷의 성전. 그러니까 파님을 위한 파님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파님이에요. 파님을 위한 헤브론은 연합이에요. 연합의 의미예요. 이게 하발에서 온 건데 하바르가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넷의 성전의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40년 광야, 40년 광야를 도는데, 40년 광야를 사는데 그 40년 광야를 사는 이유가 넷의 성전을 완성하는 일이죠. 그걸 위해서 40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넷의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그걸 성전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는 진리 아는 거죠. 진리를 알면, 그리스도는 진리로 우리 안에 오시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러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거고 넷의 성전을 이룬 거고 하나님 나라가 된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도 하나 된 거니까. 자,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요. 하에레츠죠. 그 땅 위에 나에게, 땅은 나니까 나에게 마타르, 비가 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이라고 하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라고 하죠. 내가 지은 모든 생물. 근데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뭐라고 하냐면 예쿰이라고 해요. 내가 아싸한 모든 생물은 예쿰이에요. 예쿰은 세운 거. 내가 십자가로 세우는 거. 그걸 내가 지은 거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지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진리로 세우는 존재, 세우는 자, 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한대요?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대로 보면은 저주의 말씀이지만, 자, 세운 자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세운 자를 지면에서 쓸어버린다는 말이 마하라는 거예요. 마하는 뭐냐면 씻는다는 거예요. 닦아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아다마의 파님, 흙의 파님,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면에서란 말이 파님 아다마예요. 아다마, 흙의 파님. 그러니까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깨끗하게 씻어주겠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마타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는 건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렇게 우리의 그 두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고 해요. 우박이 내리는데 그거는 나를 때려 죽이려고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마하하기 위해서 마타르로 오십니다. 씻어주기 위해서 비로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파괴하는 광풍같이라고요. 이게 이제 샤르, 사르 코테브라고 하는데 코테브, 사전에서는 캡테브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파괴라고 해요. 그리고 사르는 폭풍인데, 여기 공포, 두려움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성경 번역이 광풍으로 된 것과 똑같죠, 사전이. 그러니까 그 폭풍의 의미를 모르면 공포고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광풍이 되는 거죠. 성령의 바람인데 그걸 광풍으로, 미친 바람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 사르가 오늘 본문에서는 셰아라라고 했잖아요. 이 셰아라의 남성형인 거예요. 원형이죠, 원형. 셰아라는 여성형이에요. 자, 우리의 그 두 마음, 옛사람을 파괴하기 위해서 광풍이 오는데, 근데 이제 그 의미를 모르면, 그게 사랑이라는 걸 모르면 공포고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폭풍, 광풍, 이건 전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불어오는 거예요. 닥쳐오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겪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진리를 모르면 그거는 괴로움이고 공포고 두려움일 수가 있는 거고, 그 의미를 알면 사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고 분노하신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그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되지만, 근데 그게 전부 사랑이었잖아요. 그게 전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감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은혜의 선물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면. 바르게 아는 자를 아들이라고 하죠. 아들이 아버지를 안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속속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랑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큰 물이 넘침같이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큰 물이 넘친다라고 했는데 여기 빠진 단어가 있어요. 번역에서 빠진 말이 샤타프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이게 샤타프가 씻다, 씻어내다 라는 뜻인데 넘쳐 흐르다는 뜻도 있고, 근데 이게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씻어주는 큰 물이 넘친같이 이렇게 되어요. 그러니까 큰 물이 넘치는데 그 물은 뭘 위해서인가? 뭘 위해서 우리에게 오냐면 씻어주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단순히 넘쳐 흐르는 큰 물이 넘친같이 이렇게 이제 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걸 압축해서 큰 물이 넘친같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씻어주는 겁니다. 마하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씻어주는 큰 물이 카피루예요. 카피루. 큰 물. 큰이란 뜻이에요. 이게 카바르에서 온 말이에요. 카바르가 많다,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6기 36장 31절. 이런 것들로 만인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풍성하게, 마크비르라고 해요. 많은. 그게 이제 카바르에서 맴이 벗겨지는 거예요. 맴이 앞에 붙었어요. 마크비르라고 하는데 많은, 풍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전부 양식 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큰 물이 우리에게 덮쳐오는 거는 양식 넘치게 풍성하게 주시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쉐바의 의미 자체가 사바, 실컷 먹이다의 의미가 있잖아요. 실컷 먹여주시는 게 쉐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물을 주시는 거예요. 홍수 주시는 거예요. 다 빠져 죽여주시는데 그게 전부 씻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 율법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큰 물이 넘친같이 제렘, 넘친, 그 말씀, 진리를 풍성하게 넘치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해서 손으로 그렇게 하듯이 뭐뭐처럼이라고 계속 비유법으로 나왔으니까 그러하듯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진다라고. 근데 여기에서 면류관이란 말은 없어요. 그리고 야드란 말이 있어요. 손이에요, 손. 면류관이라는 말이 있긴 있는데 다음 절에 나와요. 물론 이제 그
그걸 이제 소급해서 또 쓸 수는 있는데, 그게 내용상 보면은 야드란 말, 손이란 말이 나오는데 대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손 안에서 LH 앞에 레 전치사가 있어요. 그 우리의 땅은 우리니까 우리인데 그게 우리의 두 마음과 마찬가지죠. 네. 우리의 두 마음을 야나흐 던진다는 말이 야나흐예요. 야나흐인데 이거는 네. 쉬단 말이에요. 쉬다. 노아와 같은 말이에요. 앞에 이 요드를 빼면은 노아와 같은 말이에요. 네. 노아흐. 네. 그러니까 이제 안식한다라는 거죠. 두 마음을 쉬게 한다. 안식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야나흐의 히필전. 쉬게 한다. 두 마음을 안식하게 한다. 안식하게 한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죽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쏟아지는 우박, 파괴하는 광풍, 넘치는 큰 물, 모두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들로 우리를 쳐서 죽이고 안식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계속 말씀은 이거 하는 거잖아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은 전부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속 내용은 전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하고 안식으로 평강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과 은혜가 절절하게 격렬하게 그 속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들어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예. 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세요. 구름. 예, 아난이라고 하는데 구름은 물을 머금은 것, 진리라는 말이죠. 예, 진리로 야라드 내려오신다. 자, 위의 물에서 아랫물로, 0에서 6으로, 천지의 주제께서 그 희생제물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그 아까 삼손의 모습에서 봤듯이 옷까지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요. 그와 함께 거기 서서 모세와 함께 거기에 거기에 서요. 하늘이 샤마임이죠. 그게 이제 샴과 마임이잖아요. 거기에 물이 있다. 진리가 있는 곳을 하늘이라고 하죠. 보이는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진리를 알면 그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자, 진리로 영으로 거듭나면 그걸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신다. 이름은 쉔이에요. 쉔은 거기를 뜻하는 그 샴과 같은 글자죠. 진리란 말이에요. 거기 서서 야차고 건다. 진리로 선 걸 내치부, 기둥이라고 하죠.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진리를 선포한다라고. 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라고요. 그의 앞으로 알파님이에요. 파님, 나타난 것, 겉으로 보이는 것, 그걸 지나간다. 거기에 대하여 아바를 건너가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라훔 하시고 한눈 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러한 여호와시오. 한눈 하나에서 나온 말이에요. 은혜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이죠. 긍휼이 그 자비와 은혜의 전제 조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육을 입고 왔어요. 그거 자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육을 입고 있죠.
그거 자체를 사실은 불쌍히 여기세요. 육을 입고 있는 것 자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육을 입고 있고 그래서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헤매요. 그래서 희로애락의 감정에 시달려요. 그걸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눈과 귀를 열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진리를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괴로워했던 거고, 희로애락의 감정에 시달렸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예. 그걸 죄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죄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로 아주 그걸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죄라는 건 알고 보면 위험한 말이에요. 우리 탓이 아니에요. 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상태에 놔두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나의 그 선악의 두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그걸 악하다고 하고 죄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원래 그러한 자로 만드셨는데 그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닌 상태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잠시 그러한 상태로 두시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아직까지 그게 아니라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소망하라는 것, 그 뜻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 안에. 영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 그거 알라고 육을 주시고 그 안에 가두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감옥에 잠시. 그 뜻을 알면은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그러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요리로 가는 거지. 그거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 알고 이제 뭐 막 살아도 되고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존재군요. 불가능한 존재 맞군요. 그걸 분명하게 알고 그거 알라고 죄를 주신 거예요. 육체 안에 가둬두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은혜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는 자로 가는 거예요. 아들은 그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알면은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죄에서 벗어났잖아요. 풀려났잖아요. 옥에서 벗어났잖아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룬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우리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들고 주님 따라가는 거 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 못해요. 원칙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게 해주셔야 부인할 수가 있는 우리를 내가 어떤 존재를 알게 해주셔야 내가 부인될 수가 있는 내가 하나님 아니군요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들게 해주셔야 우리가 들 수 있는 거고 따라가게 해주셔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명령이었잖아요. 명령, 세 가지 명령.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들고 따라가라.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게 진리.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아는 것이 구원이고 자유란 말이에요. 자, 성도의 인생은 그래서 지금 격렬한 여호와의 길 안, 회오리바람과 광풍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인생 속에서 당연하게 그것들이 몰아치고 있고 나는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죄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 회오리바람과 광풍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도 하지만 그거는 전부 하나님이 나의 그 실존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넷핏이 죽여서 너의 그 존재 넷핏이라는 거 알고
그거 알고, 예. 그 우리가, 예패, 예쿰이라고 했죠, 예쿰.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여주시는 존재란 말이죠. 예. 십자가에서 죽여서 살려주시는 그러한 존재란 말이에요. 성도는. 예. 그러니까 전부 그 회오리 바람과 광풍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시는 일들이었던 거죠. 전부. 알고 보면. 예. 그러니까 그 일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선하신 그 영혼의 약속이 담긴 소중한 말씀이고, 소중한 말씀이고 선물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회오리 바람과 광풍으로 우리 인생은 몰아치게 돼 있어요. 그 인생 속에 그것들이 몰아치게 돼 있어요. 몰아치는데 이제는 그게 뭔지 알았잖아요. 알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그 속에서 뻗어 터지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구나를 아는. 그래서 그 일들이 아프지 않은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또는 그 일들이 나를 못 살게 하고 또는 어떤 곤경으로 내몰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전부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그건 전부 감사로, 은혜로, 기쁨으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오리, 그 광풍, 여호와의 그 길이 있는 그 길 속에 있는 그 회오리 바람과 광풍, 그 속에 여호와의 길이 있는데 여호와의 길에는 그 회오리 바람과 광풍 역시 동일하게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일들이 내 인생에는 그래서 닥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데려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몰아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 알고 보면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휘몰아치고 아프게 닥쳐오는 그 말씀 잘 얻어맞고 잘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에서 참평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몰아치는 그 회오리 바람과 폭풍이 그 의미를 모를 때는 그저 나를 아프게 하는 광풍이고 미친 바람인 줄 알았는데 그 바람이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두 마음 죽여서 그 생명 얻기 위한 그 영혼의 생명 얻기 위해서 주시는 참 좋은 선물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 그리고 나를 또 밀어서 약속의 땅에 보내주시기 위한 크신 사랑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 잘 깨닫고 일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찬송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